요나서는 우리 현대인을 위한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생활의 안내서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중에 이 요나서는 다른 성경이 전부 이스라엘 민족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벗어나서 다른 민족 아수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원수시한 우리나라 말하면 뭐 일본, 북한 이런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요나가 태어나서 존재 의미는 하나님의 성교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벗어나서 타 민족, 그것도 니느웨라는 이스라엘의 가장 원수시하는 니느웨라고 하는 민족에게 초점이 맞춰진, 쓰여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교가 이스라엘에서 이방으로 전환점을 이룰 때 요나가 쓰여졌는데 도대체 요나가 어떻게 쓰여졌나? 요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수르가 매일 이렇게 위협해 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나라를 내가 빼앗을까? 성경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한 결과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할 것이다 계속 예언합니다. 마찬가지로 남유다 왕국도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채찍과 지팡이로 쳐서 가르치시고 교훈하실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지금 성경 말씀이 요나에게 어떻게 임하냐면 너의 가장 싫어하는 저 아시리아, 아수르로 가는 나라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니까 요나가 뭐라고 그러냐면 대답이 싫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신이고 유대인을만한 신인데 어떻게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니느웨가 아니라 가장 반대편인 스페인의 남서부 지방입니다. 다시스라고 하는 곳에 배를 타고 떠날 계획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계획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것 하라 명령했는데 멀리 배를 타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을 곳이라 생각을 하고 배를 타고 떠나는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참 재밌어요. 가려고 이스라엘의 지금의 텔아비브라고 하는 요바에 도착하니까 마침 배가 있었더라 그런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배가 원래 없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기상위성이 있어서 배가 떠도 됩니다. 막 보도를 해주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뭐가 기상위성이냐면 배 선장이에요. 배 선원입니다. 오랜 경험에 의하면 지금 어떠한 해일이 분다 그러면 배를 운행하면 안 됩니다. 배도 두 가지가 있었어요. 바람을 이용하는 배가 있었고 노를 젓는 배가 있었습니다. 돛을 이용하는 배는 항상 종파기 있었습니다. 해일이 없고 바람이 없을 때 운행하는 배인데 노를 젓는 배가 있었거든요. 이건 바람이 안 불어도 모험을 거는 거예요. 지금 마침 배가 있었다는 말은 며칠 전에 바람이 불지 않아가지고 노를 저고 나갔는데 그만 엄청난 해일이 불어서 그만 들어온 뱀니다. 야, 마침 배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너 이거 해라 그랬는데 그거 안 하고 내 뜻을 이룰 배가 생겼다. 또 뱃삭도 미리 내버립니다. 당시에 이 습관은 배값은 나중에 내릴 때 내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배값을 미리 내고 배에 탁 올라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배가 승선한 다음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까? 갑자기 바다에 막
쓰나미 같은 것이 막 불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사광들하고 선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자기의 경험과 직관에 의하면은 이게 불어서는 안 될 것인데 그래 이거는 어떠한 초자연적인 어떠한 신이 우리에게 벌이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제각기 자기가 섬기는 신의 뭐 부처도 찾고 하나님도 찾고 알라도 찾고 신을 불러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안 되겠어요. 배가 뒤집히면 안 되니까는 배에 있던 것은 무거운 것을 다 집어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 광경을 요나가 봤습니다. 근데 요나가 참 이상해. 같이 살려고 한 게 아니라 인생을 자포자기 하는 거야. 그리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이 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잠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피곤해서 자는 잠이 골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히브리인에게 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 다른 차원의 세계로 몰입해 들어가는 것이 잠이라고 합니다. 유나는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막 배를 짚고 막 해일이 막 이는데 글쎄 배 밑에 들어가서 깊은 잠이 들어버리는 거. 될 대로 돼가. 난 도저히 하나님의 응답을 할 수가 없다.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지금 마취 상태에서 수면의 깊은 세계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지금 노아는 자기의 정체성을 자아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이 자신의 세계에 자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아가 굉장히 강합니다. 왜 강하냐면 모든 생각은 자아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내 판단, 내 경험, 자아에 쌓여 있는데 자아라는 것은 온전치 못합니다. 에고가 강한 사람은 그만 자기가 우월감에 빠지고 자아가 팽창돼 버립니다. 그것을 에고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가 산산조각이 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뭘 만들어 놓으셨냐면 자기의 모습이 자기라는 게 있습니다. 셀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가 올바른 자아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실현되기 위한 이러한 본연의 세계로 진입해 들어가야 되는데 요나는 실패했어요. 자아가 팽창돼 버립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찾지 못해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면 사람이 열등감을 보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도박하는 사람들 자기가 자면하는 거예요. 야, 한탕하겠다. 로또 복권 한탕하겠다. 그 환상이 완전히 깨어져 버려. 그래서 지금 선장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니 지금 배가 다 깨져나가는데 배 밑에 들어가 보니까 글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혹시 저 사람이 아닐까? 어떻게 자고 있습니까?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깨웁니다. 야, 다른 사람은 각자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해일이 불어가지고 배가 뒤집히려고 그러는데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너는 어떻게 잘 수 있느냐? 너의 신의 이름을 불러서 너도 기도해라. 그러면 혹시 네가 섬기는 신이 우리를 구해줄지 어떻게 알겠느냐? 참 선장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너무 똑똑한 사람이에요. 광학과 왜 그러냐면은 광활한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막 해일이 닥치게 되면 모든 것을 운명을 초자연적인 존재에 걸고 빌기도 하고 막 그러한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무명의 선장은 저 자는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정말 어마어마한 생각을 한 그러한 무명의 선장입니다. 사람이 평상시 때는 몰라요. 근데 어떠한 해일이 다가오고 경제적 위기가 다가오고 어떤 극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을 때 사람은
초자연적인 존재를 찾게 됩니다. 근데 선장은 오랫동안 항해해 봤는데 이런 해일은 처음이에요. 이동은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에게, 잠을 자는 사람에게, 요나에게 막 흔들어 깨우는 일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녀를 기르고 자녀가 성장을 하고 수많은 사람과 인간관계를 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은 지진 해일이 아닙니다. 암도 아닙니다. 일본의 약삭 빠른 사람들은 어떤 마을에 지진 해일이 들어닥치지 말게 그 지방자치에서 의논해가지고 10m짜리 벽 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쓰니가 다 덮었는데 거긴 안 들어왔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인간의 가장 무서운 점은 암도 아니고 지진 해일도 아니고 가장 무서운 것은 멘탈의 붕괴입니다. 아이가 멘탈이 붕괴돼 버립니다. 아이도 아닙니다. 지금 고등학생들 보십시오. 전부 핸드폰에 중독돼가지고 네? 멘탈이 붕괴돼 버렸습니다. 정신적인 위험이에요. 가장 심각한 이 요나의 위협은 지금 하나님이 하라 그런 것을 의식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사명을 잊어버린 채 무의식적으로 지금 그 마음에 점점 쌓이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 무의식의 세계에서 의식적으로 깬 사람들이 바로 선원들입니다. 선원들은 뭐라고 그래요? 막 태풍이 부는 이 휘영놀이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말이 뭐냐면 제비 뽑자고 합니다. 여러분 제비 뽑자고 하면 그게 무슨 담배 호랑이 피던 시도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제비 뽑자라는 것은요 심각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무슨 어떻게 추측해 통계 자료도 없고 하니까 제사장이나 무당 점치는 사람들이 샤만 같은 사람들이 점을 치거나 제비 뽑기라는 거예요. 이건 신성한 행동입니다. 앞니를 알 수 없을 때 고대 이스라엘 제사장들에는 가슴에 흉패에 12그 지파 돌을 상징하는 걸 갖고 다녔습니다. 우림과 둠빅이라는 돌을 갖고 다녔습니다. 그게 뭐냐면 OX 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을 때 제사장의 기도함으로 어떤 지파가 나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12지파 중에 돌 하나 뽑으면 유다 지파가 싸우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 공동체 위기가 발생됐을 때 OX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요나의 문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얀 돌이 나왔어요. 해라. 그게 성경에서 그러한 방법 지금 제비뽑기가 나왔습니다. 이 지진 해일이 누구 때문에 벌어졌습니까? 제비뽑기를 하자고 했어요.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너 누구냐? 당신의 정체를 밝혀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요나가 이럽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의 신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큰일 났다. 이건 지금 무의식 세계에 있던 노아가 의식 세계로 올라온 것입니다. 본연의 자기 실현하는 모습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선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부정 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말합니다. 부정 탔다. 당신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공동체에 위기가 왔다. 이게 책임을 져라.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이 지진 해일이 잠잠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 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은 이 해일이 잠잠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진 게 아니라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가 있습니까? 노를 진 겁니다. 사력을 다해서
그 육지를 향해서 배를 대려고 했으나 안 되는 거예요. 비장한 결심을 합니다. 그래, 저 사람이 진해를 뜰 때 들어가 잤어. 저 사람이 우리의 항해를 부정 탔어. 저걸 던져버리면 헤일이 잠시 모른다 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린 거예요. 거짓말같이 바닷속에 떨어져서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라고 생각했어. 거짓말같이 지진해일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해요. 자기 자신의 죄와 잘못과 자기 자신을 깨닫고 바닷속으로 막 깊은 심연의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삼켜버렸습니다. 바닷속에 빠진 사람이 여러분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난 죄인입니다.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낳고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겸손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오늘 우리 가정에 이 나라에 이 위기가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낮아지면 하나님이 다른 공간으로 그 사람을 순간 이동시킨다는 것입니다. 큰 물고기가 삼켰습니다. 지금 사람이 그럽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야,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건 사실입니다. 성경은 문학 작품인데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은유와 상징을 보여줍니다. 은유와 상징은 뭐냐면 인간의 창조성이 드러나는 생각의 도구입니다. 아이들이 그럽니다. 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아, 이거 이런 거야. 아, 그래? 그래서 아이가 뇌세포가 막 자라나는 거예요. 지금 큰 물고기 뱃속은 요나에게는 어떤 곳과 같은 거냐면 어머니의 뱃속이에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어머니의 뱃속은 지금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기 위한 자궁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캄캄한 곳입니다. 그러나 아이에게는 꼭 필요한 곳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지내야만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요나가 2장에 이렇게 노래했다는 거예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스올, 이게 스올이란 말은 지옥이란 말입니다. 캄캄한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큰 물거리 나를 다 덮쳤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3일 동안 혼돈과 죽음과 캄캄한 곳으로 들어가서 또 거기서 그 물고기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2장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그러니까 뿌리까지라는 저 바닷속의 저 밑바닥까지 창조되기 이전에 지금 이 어머니의 자궁 같은 곳은 마치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혼돈의 세계 깊은 곳입니다. 거대한 것을 다 경험했더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정말로 무지한 거예요. 거기서 자신이 무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야, 난 아무것도 아니네. 이것을 지금 가르쳐서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마음의 문제에서 나올 때는 이 상급, 본질과 현상이란 말은 그 전에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에 걸리는 거예요. 자신은 본질과 현상에 일치되는 것을 발견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coincidentia oppositorium이라고 합니다. 일치될 수 없는 거예요. 본질과 현상은 일치하기가 어렵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집트엔 태양신이 있어요. 과학을 만들고 피라밋을 만들고 신들의 세계가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누구라 그래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나다 그럽니다. 여러분 주어와 서술어가 같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란 존재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는 삶은 과거로부터의 단절시키고 삶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의 변화가 없이는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상극의 일치라고 합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안에서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DNA에 신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를 큰 물고기가 삼키게 하는 일이나 또 그것을 깨닫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그 물고기에게 이제 그를 토해라 그래요. 삶의 현상과 본질을 깨달은 사람은 위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경제적인 위기일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물고기 입에서 토해버렸습니다. 나왔습니다. 이제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이야, 이전까지 없던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어요. 너 내가 하라 니느웨 가서 외쳐라. 그 전에 정신 차리고 40일만 지나면 당신의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요 말만 하라 그랬거든요. 40일만 지나면 오늘 서울 도성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이 성 무너집니다. 그거 외쳐야 돼요. 이거 참 좋은 법.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나?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그 우상을 섬기는 니느웨 아시리아의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걸 받아들이고 왕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오늘부터 음식을 먹지 마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들도 음식을 못 먹게 했어요. 그리고 배옷을 입었어요. 회개할 때 하는 그 옷이 배옷입니다. 그것이 뭐였나? 회개를 하는 거예요. 니느웨 왕이 우리가 회개하면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를 멸망시킬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실지 어떻게 하는가? 니느웨 왕이 회개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나가 이걸 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좀 이상한 존재냐면 이 안에 숨어있는 본능이 튀어나왔습니다. 이게 컴플렉스. 요나가 뭐라 그러냐면 화를 냅니다.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예언이 맞아야 되는데 그 예언도 안 맞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시리아가 살아났습니다. 이게 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전 요즘에 어떤 회의를 참석합니다만 이 얘기가 지금 똑같습니다. 어떤 교회 앞을 놓고 얘기하는데 거기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막 싸우자는 거예요. 똑같은 컴플렉스가 막 표출되고 있습니다. 요나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처음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요나 4장 2장에 내가 니느웨가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건 니느웨를 살리면 우린 다 죽으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공부한 사람의 해석입니다. 그러면서 맞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시도 아니하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시고 내리시는 재앙마저 거두실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신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요나에 뭘 말하고 있냐면 죽음의 경지까지 간 사람, 배의 밑바닥과 본질과 현상이 일치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깨달음을 얻었지만 그 깨달음이 삶으로 이어지질 않아요.
여기서 다 넘어지고, 큰 교회도 넘어지고, 목사도 넘어지고, 장로도 넘어지고, 다 넘어집니다. 깨달음이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께 그러냐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깨달음을 주려고 네가 어떻게 나에게 화를 내는 게 옳으냐. 요나 행동을 보십시오. 투덜대면서 그 니느웨를 망하는 걸 보려고 니느웨 산에 올라가서 거기다가 초막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될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요나가 지금 태양이 뜨면은 이 막 더우니까 호박 박넝쿨을 갖다 놓고 이렇게 햇빛을 가렸으니까 와, 이 더위에 햇빛을 가리니까 얼마나 시원합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지금 11만 명을 구원해라 그러는데 그건 팽개치고 산에 올라가서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하게 만들어 놓고 좋아하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날 벌레를 준비하셨습니다. 벌레를 준비해서 호박 넝쿨을 다 갉아먹게 했습니다. 요나가 잠에서 깨어나는데 그 태양을 가려줘야 될 시원한 넝쿨이 벌레가 다 먹어버리니까 장렬하는 태양빛이 뜨거워서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요나 4장 8절에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또 죽겠다는 말이 또 두 번 나왔어요. 하나님은 또 뭐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박넝쿨이 죽었다고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그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내가 성내에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지금 요나 마음속에 컴플렉스가 쌓여서 폭발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기르지도 아니하고 하룻밤 사이 났다가 하룻밤 사이 말라버린 박넝쿨을 그렇게 아까워하는데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1만 명이 살고 있고 거기다가 가축 들고 살고 있는데 내가 어찌 이것을 아까워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요나서가 끝납니다. 요나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답을 찾아봐야 됩니다. 요나의 침묵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로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 존재하는 신이 참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위한 하나님이라 생각하십니까? 요나가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고 죽음의 기로를 맞이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위기가 다가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이 안에 에고를 뛰어넘으라 그럽니다. 내 자아가 요나처럼 크게 돼버리면 자기 파멸의 길로 치달 수밖에 없어요. 에고를 깨고 하나님이 내 안에 만들어준 자기가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찾아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살만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안 합니다. 그런 여행을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깊은 잠에 취한 채 자려고만 하고. 그럼 오늘 우리를 억누르는 정말 큰 물고기, 예? 이런 괴물, 이러한 존재를 만나서 막 싸워야 돼요. 싸우고 이겨야 됩니다. 거기서 지면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큰 물고기, 괴물 만나면 다 포기합니다. 융이라는 사람은 컴플렉스 이렇게 말합니다. 적응에 대한 요구와 개인의 무능력의 충돌로 인해 컴플렉스가 발생이 된다. 컴플렉스는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존재처럼 활동하는 컴플렉스는 분열된 인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요나 컴플렉스를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회피하는 마음이에요.
피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선교 사명을 무엇인지를 긍정적으로 찾고 탐색해야 되는데 그걸 피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것은 여러분, 요나가 생존한 의미는 니느웨 때문에 생존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오늘 왜 생존합니까? 방독불 때문에 생존합니까?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하라 그런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나란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6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컴플렉스가 쌓여서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떠나야 됩니다. 요나가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물고기를 만나서 막 사투를 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언젠가는 치열한 싸움을 통해 이러한 컴플렉스를 떨쳐버리고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위대함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위대함을 찾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